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항상 붙어 다니는 칭호가 있어요. 그 칭호가 뭐죠? 믿음의 조상, 그렇잖아요. 성경상에는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다 긍정하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12장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때가 22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시간 12장부터 22장의 이 상황을 쭉 살펴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 그는 어디로 옮깁니까? 저 남쪽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었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여기 기근 들었으니까 여기서 못 살겠구나.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하고 공모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가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당신 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살기 위해서는 당신을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할 테니 그래 우리가 서로 공존하지 않겠느냐. 창세기 1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꾀를 내지요. 나름대로 꾀를 내요. 자신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말하면 죽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기로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애굽 왕이 이 사례를 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였네요. 왜? 아브라함에게 누이라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사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그때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이 깨달았겠죠. 이것은 내가 취할 여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채 그냥 정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 꾀를 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아주 된통당하게 된 사례의 하나지요. 아브라함의 일상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 없이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해안이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네. 또 하나, 그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스마엘 탄생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근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줄 줄 알았는데 좀처럼 자식이 안 생겨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넘어가요. 15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냥 나의 상속자는 이 대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5장에 와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들이 안 생기자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요. 나이는 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러니 하나님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그냥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냐,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진짜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시간이 꽤 흘러요. 사라의 나이도 많아지고 도저히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사라 스스로가 나서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결책이 뭐냐? 자신의 몸종으로 있었던 여인 이 하갈을,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방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은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의논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 16장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주어가 사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약 10년이 됐을 때예요. 긴 시간도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10년 거했으니까 85세나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중간에 양자를 드리려고 또 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또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가 나서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섬기던 이 사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야, 이 본 아내는 임신도 못하고 봐라,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 그러면서 사라를 막 무시해요. 사라를 멸시해요. 그러니 사라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얘기를 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결정권을 사라에게 줘요. 사라가 돌아와서 이 하갈을 학대를 하죠. 하갈을 학대해요. 그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나가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자기의 주인 사라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냐? 86세. 86세. 이게 바로 16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가 되냐? 99세가 돼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벌써 몇 년이 세월이 흘렀느냐? 13년의 세월이 휙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비로소 이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 이제 때가 됐다.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 하나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 그냥 다 나이가 들었는데 내 아내도 이제 다 이제 임신할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 주셨던 이 이스마엘 하나로 그냥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7장 19절이에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사오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죠.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물로 받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는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삭이 젖을 때쯤 됐어요. 젖되는 때가 되었을 그때에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이 사라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거리, 근심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요. 아니 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데 그냥 내두겠습니까? 쫓아내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냥 둘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키워라. 그냥 잘 키우고 화평하게 잘 그렇게 하게끔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네요. 사라의 편을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께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없었을 때예요. 이제 우리가 대가 끊어지겠다 생각해서 엘리에셀까지 양자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여정을 들여서 그나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피가 자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고민해서 사라가 고민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삭이 없더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그런 족장이 되었을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보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라의 편을 들어줬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하지요. 여러분, 13년, 최소한 13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본초의 아들은 아니지만 여정의 아들로 내가 이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품에서 13년을 키웠던 아들인데, 물론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내 아내를 통해서 얻었지만, 여러분, 이 아들도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근심을 외면하시고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가게 하지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다른 민족을 이루게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는 돼요.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의 이슬람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동의 아랍인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씨가 지금까지도 중동의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서로 적대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도 중동의 전쟁이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참으로 안타까운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마도 태어나지 않았을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창세기 여기 21장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사도 바울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에 와서 이 문제를 바울이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이 사건을 바울이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평가를 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다. 이것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진다면, 그렇게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인간이 저지른 잘못과 오류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것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큰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른 판단으로 인해서 그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게 다른 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오류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 목회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판단과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부산물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미성숙한 신앙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 위에 솔로몬을 세웠어요. 솔로몬 위대한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울 때에 조건을 하나 세웁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내를 두어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여인에게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 지혜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왕비들을 데리고 와요. 이웃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요. 그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안정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략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이 유대 땅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신앙의 부산물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잘못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 신앙의 부산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무가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되고 말았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약속인 자녀인 이삭의 후손에게 위협을 주게 되는 존재가 되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존재, 경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고 서로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참혹한 아픔까지 겪게 되는 일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려면 도대체 몇 명 정도 돼야겠죠? 내 자녀가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면 도대체 몇 사람이 필요하게 될까요? 10명이나요? 아니면 15명이나 20명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씨 딱 한 사람, 이삭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충분하셨어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급한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아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뾰루지가 나왔어요. 조그만 뾰루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얼른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받고 연고 바르고 그럼 빨리 낫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뾰루지, 아유 요 정도야 하면서 내가 손가락을 대고 이리 주무리고 저리 주무리고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그만 뾰루지가 심한 것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결국엔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꼭 한 가지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이스마를 낳지 않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지만 그 안에서 12국의 백성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벌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내 눈에 수많은 민족이 보이진 않았지만 한 사람 이삭 안에서 민족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냐? 끝나지는 않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문제를 갈라디아에서 끌어들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나누어요.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죠. 이스마엘을 율법으로 얘기하고 이삭을 복음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서 잘못된 결과를 낳아본 적은 없었는지,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숙한 신앙의 부산물들이 다르지만 너희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스스로 쌓아 올린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런 것들을 깨끗이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단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 쫓으라까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지를 않으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애쓰거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충분한 거예요. 구원은 이거 하나만으로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다른 무엇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 하나가 이렇게 유튜브를 내가 뭐 하나 찾으려고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거기에 실시간이라는 게 나와서 뭐가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지? 라고 봤더니 신천지 대구 신천지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어제 토요일이에요. 쫙 앉아가지고 이만희 씨가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을 제가 한 2분 정도 들어봤어요. 근데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10만 명이 쫙 앉아있고 거기에 보니까 2만 명이 듣고 있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설교에 맥이 쭉 빠졌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뭐지? 한동안 내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뭔 상황이지?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받는 순간에 그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시간에도 앉아서 뭘 들어야 되고, 그 시간에도 앉아서 내가 뭘 행해야 되고, 여기 14만 4천에 내가 빠지면 뭐 큰일 날 것만 같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근데 그것이 불신앙의 가운데 있다면 몰라도 신앙 안에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을 이루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보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요. 끝까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미성숙한 신앙의 부산물들 이제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머릿속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의 평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